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항상 말씀에는 아멘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시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하였다. 리브가 이모 드보라가 죽어서 베델 아래쪽 상수리 나무 밑에 묻으니 사람들이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아멘. 20년 만에 형 에서와 화해를 나눈 다음에 야곱은 세겜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서로 언약을 했던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겜 근처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게 보여서 그곳을 선택한 것처럼 야곱도 베델보다는 세겜이 더 번창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의 잘못된 이 선택은 그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수치와 모욕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이에 따라 더 큰 죄를 짓지요.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동생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에 분을 참지 못해서 그 세겜과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핑계로, 다시 말하면 신앙을 들먹거리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인용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복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살인을 하게 된 것이에요.
더욱이 이들은 그렇게 살인으로 복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과 그 모든 남자와 가족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와 여자들을 붙들어 오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약탈하고 불질러 버립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이 일은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복수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살인과 약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들의 자존심과 욕심을 채웠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와 같이 종교 지도자로서 신앙을 빙자해서 자기들을 과시하고 욕심을 채우고 자기들의 권위를 세웠던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를 합니다. 이들은 신앙을 빙자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오늘 또 잘 믿는다는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잘못, 죄를 저지르기 쉬운 겁니다. 어떻게요? 아주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요. 거룩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리더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야곱의 아들들처럼 무슨 직접 살인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버금가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마녀 사냥하듯이 처단하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은 왕따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믿음이 부족하고 신앙적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거들먹거립니다. 그리고는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자기들의 권익이 우선이고 이익을 생각하고 자존심을 높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지위를 그 위세를 떠는 일에 활용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 교회 리더들에게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 모습입니까? 걱정스럽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자, 결국 이 결과로 야곱은 도리어 큰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식들을 꾸짖으면서 이런 말을 했죠.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에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야곱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땅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겜에서 머뭇거리면서 화려한 도시에서 행복을 꿈꾸었지만 이것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아요. 더 이상 그 지역에 살기가 어려워지고 만 거예요. 이때 또 하나님은 야곱의 일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그랬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야곱에게 너 하나님과 언약했던 것, 서원했던 거 있지 않느냐. 그것을 그 기억을 되살려주면서 하나님과의 서원의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형 에서가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야곱은 하나님께 뭐라고 서원합니까? 창세기 28장 20절 말씀에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이 약속 기억하라는, 하나님은 야곱과의 약속을 지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해서 무사히 돌아오게 했는데 야곱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겜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 지켜라.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해요.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겜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여러분의 세겜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첫사랑의 베델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속히 세겜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내서 회개하고 처음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아침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한 나의 세겜은 무엇이며 어디인가? 아직도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회복해야 될 베델은 무엇이고 어디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넘어졌는지,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촛대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옮기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이 말씀을 듣고 완전히 변화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밑에 묻었다 그랬어. 야곱은 온 가족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모든 신상 다 버려야 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온 가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방 신상들을 버립니다. 우리가 알지 않아요? 도망을 나올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 그러니까 수호 신상을 훔쳐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도 다 버렸을 것입니다. 이런 신상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게 됩니다. 세겜에서 머뭇거리던 야곱처럼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머무를 것이 무엇이며 버려야 할 것이 있으면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십자가에 묻어버려야 합니다. 포기할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야곱은 온 집안과 더불어서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포와 비슷한 모습이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외친 소리와 유사한 모습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과 비슷하죠. 여호수아의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선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따라서 이들이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야곱은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하였다.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하나님은 또 야곱에게 그러니까 복을 또 주셔요. 9절 말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랬어요.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야곱이 제단을 쌓습니다. 14절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랬어요. 오늘 아침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세겜은 어디이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시던 그 베델. 여러분, 그 베델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베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베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성전이 다시 한번 재건축돼야 하고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돼야 합니다. 여러분, 베델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린 채 머뭇거리는 세겜이 어디인지 곰곰이 저희들 묵상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약속, 그 베델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베델이며 우리의 가정이,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우리가 어렵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은데 차마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속히 버려야 하고 세겜을 떠나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과의 약속의 장소,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장소, 여러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